권해보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13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그것도 일어나고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결함 없으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겁니다. 온전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 또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까들으셔야 합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니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우리 또한 온전해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온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린다면 그 온전함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의를 정하셨어요. 이것이 의다. 의로우신 분이, 온전하신 분이 그 의를 자기가 정하셨어요. 그에 따라서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셨어. 자기 뜻대로 예수가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에 영원 전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그 의를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굴까요? 의를 알고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의를 모르면 의를 행할 수 없지요. 어떤 사람들이 막 의라고 행동하기도 과거 딱 뒤를 돌아보면 실수한 거죠. 막 돌 던지고 막 한다고 시간이 지나는데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의인을 죽인 짝이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열심으로 막 그냥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보를 섰어. 내가 증인이요. 옷들 다 내놔. 그래가지고 돌편 죽이는데 그 뒤돌아보니까 내가 의인을 죽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를 알고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만 하셔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의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로 드리리라.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은혜의 최소한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내가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이상 없어. 그 이상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이상 하나님께 나갈 때는 최소한의 것, 그것이 뭐냐면 믿음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들고 온 자를 의로운 자라고 인치시고, 자녀로 인치시고, 내 백성이라 인치시고, 후사라 인치시고, 거룩한 신부로 대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기왕 전능체할 때 갈 때는 큰 거 들고 가죠. 아니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큰 은혜의 기본은 믿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믿음이 깨져 있죠. 엉망진창이 돼 있죠. 세례요한, 오늘 본 말씀, 세례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장성에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습니다. 회개시키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의 뜻은 뭐냐면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이거예요. 회개를 고백하는 뜻으로서 세례받았고, 세례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겸손했어요. 세례받는 것은, 침례받는 것은 이제 진짜 겸손하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침례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과연 예수도 회개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는 예수께서 회개할 죄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요한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이 말은 하고서 즉시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하라고 하는 죄인들을 향한 세례였다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거면 장래 지내다의 뜻입니다. 어느 면에서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장래 지냈을 것입니다. 과거 옛사람, 육체의 사람을 장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죽음 그 자체는, 예수의 죽음, 다른 말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침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최초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께서 세례와 침례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다른 의미입니다. 회개케 하는 것이고, 예수가 받은 세례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그걸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침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의로서 의롭담,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공로를 시인하는 것이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의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 받는,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 함께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이루신 의와 연합하는 방법이 세례 침례입니다. 저는 둘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 받았다면 침례 경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는 교회 생활 잘하는 형식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불의한 자로 인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에 예수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 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의로서 그것을 의로 삼는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전까지는요,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아무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안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과 세상은 전혀 분리되어 있어요. 다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악범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는데 제자들이 마릅니다. 사탄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러 오셨거든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시브리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 흘리지 아니하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지 아니하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의로 삼으셨어요. 영원전에 만세전에 계획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이 부여되고 인류가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은 인류가 알기도 전에, 인류가 생기기도 전에, 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에게 부여하신 계명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래. 아버지께로서 받았대요. 죽음과 부활을,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가 하늘로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우리에겐 생명이요, 우리들에게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단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주 최선의 길이요, 최후의 길이요,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가 하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걸 인정하셔서 의로 인정하여 의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신 의를 이루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의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이루는 것이 먼저예요. 물론 그 뜻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뜻 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 뜻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하신 일을 의로 여겼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믿는 자만 의롭다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라고요. 가장 큰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어떤 천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 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가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의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 들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들고 와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을 너희가 의로 들고 와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능력과 이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있겠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뭐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을 의로 받고 의인이라 인정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후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걸 내려주십니다.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하는 자를 의인이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 친구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 독생자가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맛봐야 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하늘 보호자를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통과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 우편으로 들어가는 현거가 같은 것이 뭐냐면 부활이기도 합니다. 부활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편 보좌로 올라가게 하므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연적이고,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죄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그리고 부활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고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는 걸 다 봤던 마리아들도 향품을 준비합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지요. 무덤에 가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돌을 옮겨주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써 하늘로 들어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의 육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초월해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초월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현관을 믿고 그 길, 그것을 의로 인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그와 연합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런 것이 바로 세례요 침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하였고 예수의 의를 이루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세례 같이 받음으로 그의 의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그리고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라고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